사도 바울 시대에 그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의 마음에 뭘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시기는 바로 1세기입니다. 1세기 시대인데 1세기 시대 때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세기를 지금 살고 있나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 20세기가 지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는 어떤가? 이 시대는 어떤가? 이 시대는 과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 가운데 있는가? 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 이 사람이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절에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는 복된 자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멀리 해야 되겠어요? 이런 분들만 계시면 무슨 문제가 될 것이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아마 내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뭐가 없어요?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인지라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사는 거죠. 이것이 맞다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 생각만이 진리고 답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굽히지 않는 이런 마음,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도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외국인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의 삶을 살았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하여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말세지마를 기하여서 사람들이 지은 죄들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회개망측한 죄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경향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짓는 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도전하는 일을 서스럼없이 자행하는 이런 모습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지금이야말로 종말 중에 종말임을 실감나게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마치 하나님이 심판전에 노아의 홍수 때 심판전에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홍수 시대 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패러다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도 우리가 무슨 돌을 닦고 수양을 해서 뭐 계법 묵상을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야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자연인한테 당신 죄인이지, 죄 많이 지었지 이러면 기분 나빠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 안 지은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지만 의인된 죄인입니다. 그 말이 맞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의인된 죄인, 죄인이지만 의인. 그죠? 이게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 위해서도 땅에 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중적인, 그러니까 이게 조금 수상한 자들입니다. 신분적으로 볼 때 수상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영적으로 봤을 때 그 말이 맞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선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28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하나님이 집행하신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란 아도키모스 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위에 보면은 싫어하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시험한 후 인정치 아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체킹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 확인했음에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을 시험하여 거부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도 그렇게 체킹한 뒤에 거부한 마음을 방임시켜 내버려 뒀다는 것이죠. 여기서 내버려 두다라는 말은 파라디도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는 유기, 버려진 자, 성경적인 요 파라도미노라는 이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는 팔아버리다, 넘겨주다, 유기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법이 직설법 능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간섭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뭐 모든 것을 해도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길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악인을 시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악인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그거는 망하는 지옥 가는 지름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직설법 능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팔리도록 하나님께서 자의지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요. 에덴 동산에 자유의지가, 아담과 하가 자유의지가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에 올 수 있고 안 올 수 있고, 이건 내 자유의지가,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겨두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대로 그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 가운데서도 우리대로 죄를 잘못 지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제재나 징벌, 사고, 아픔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터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지만, 악인에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고장난 차처럼 그냥 내리막에 달리듯이 그냥 가속도가 붙어서 그 끝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끝입니다.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그랬고, 두 번째로 그로 말미암아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당치 못한 일, 이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여기 29절서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줘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이 모든 29절서부터 31절까지의 이 모든 죄를 압축해서 찝한다면은 모든 이 죄의 결과로 인한 열매, 죄의 결과로 인한 나타난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사람들이 그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불행한 것 중에 불행이 뭐냐면은 교회에 나오는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것. 이거 참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문제는 기도도 해, 예배도 해, 헌금도 해, 성경도 읽어.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치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몸은 교회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삶의 열매는 여전히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속적인 삶에 양다리 다 걸치고 살아가는 이런 이중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의 좋고 나쁨을 알기 위해서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고 있는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열매가 많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데 이런 열매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잎만 무성한 그냥 신앙의 연조 직분만 가지고 모양새만 가지고 성경책만 들고 가지고 교회 오는 이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32절인데 한 번 더 읽어줘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같이 행하면은 사형, 분명히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짓는 것 같아요. 먼저 알고 지은 죄, 두 번째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그건 둘 다 죄예요. 신호등이 있는데 못 봤어요. 지나갔어요. 걸렸어요. 찍혔어요. 그럼 그래도 딱지감 내야 돼. 근데 알고 있는데도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찍히면은 넘어가는 것이고, 찍히면은 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죄 안 질 것 같지만 알아도 우리 육신이 참 연약해요.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다니까요. 알면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죄를 짓는 거예요. 참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자기 마음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자기를 막 쑤시는 거예요. 옆구리 찌르고 쓰리쿠션 치고 막 해가지고 또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는 이런 모습을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별의별 죄를 다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죄를 지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다 큰 코 다치지, 이러다 한번 터지지, 큰일 날 텐데, 벼락이 떨어질 텐데, 이런 마음이 뜨끔뜨끔한데 간신히 살얼음판을 걷듯이 걸어가는 거죠. 별일이 없으면 살았다 하겠지만 안 걸렸는가 보다 하겠지만 다 보고 계시고, 눈을 만드시니까 보시고, 귀를 지으시니까 다 보고 듣고 하시거든요. 우리는 안 걸렸지, 안 봤지, 누가 보려 알랴 이렇게 하지만 만물을 통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못 봤다면 어떻게 심판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똑같이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도 괜찮아. 나도 전에 보니까 괜찮은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못 봤을 거야. 안 찍혔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의 전가의 원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와가 뱀의 꼬임에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었더니 그 남편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의 죄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온갖 종류의 죄악의 쓴뿌리들이 수를 헤아릴 수, 뿌리는 하나인데 종류에 나타나는 현상은 수천만 가지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파생되어서 가지를 치고 열매를 먹고 가지를 치고 열매를 먹고 가지를 치고 열매를, 이게 뿌리는 죄예요. 그러나 이 죄로 인해 나타나는 것은 별의별 종류의 죄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세행세칙을 만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문제는 전국에 퀴어 축제가 전국적으로 점점 확산되면서 퀴어 축제 같은 이 성소수자들에 관련된 행사가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계속해서 부추기면서 동성애자로 자신을 정의하는 인구가, 동성애자로 이렇게 동의하는 이런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동성애자 인구가 약간 전체 인구의 1% 미만이었습니다. 극소수였지, 1%니까. 그런데 2020년 이후에는 약 3%까지 증가했다는 거예요. 2020년도. 여러분, 내가 계산이 잘 안 돼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100의 1%면 몇이에요? 네? 1명. 그럼 1000의 1%면은 10명. 좋아요. 그럼 10,000의 1%면은 100명. 그 다음에 10만 명의 1%면은, 그 다음에 100만 명의 1%면은, 1000만 명의 1%면은, 숫자가 위로 가면 갈수록 크면 클수록 1%를 할지라도 수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3%면 어떨까요? 그것도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이고, 3%까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제가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컵에다가, 이 맑은 물이 있는 컵에다가 잉크물을 한 방울 딱 떨궜어요. 깨끗한 하얀 물에다가. 그러면 이 물이 무슨 물이 돼요? 정말이에요. 그럼 잉크물이 잉크 찍어가지고 쓰면 쓰여지겠네? 그 잉크물이 아니잖아요. 물이 더 많은데. 여러분, 죄의 파급 효과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 잉크물에다가 물 한 방울 뜨면은 생수가 돼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죄의 파급 효과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방울로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저것도 짓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말씀하신 그 금단의 선악과, 그거 따먹어버린 거거든요. 아담이 이런 죄 저런 죄 온갖 죄 지은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선악과 하나가 온갖 죄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죽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전쟁하고 온갖 이런 열매들이 가지를 쳐서 열매가 그냥 죄의 열매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뿌리입니다. 그러나 그 원뿌리는 죄입니다. 동성애자와 관련된 법안들이 최근 몇 년간 국회에서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부 법안은 어느 정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어떤 동성애 부부는 어디야 그 의료보험 거기서 부부로 인정을 해줬잖아요. 대표적인 이 동성애자들의 대표적인 성소수 인권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법안이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은 차별금지법이에요. 모두 온갖 죄에 뿌리는 죄인데, 죄로 인해서 가지를 쳐서 다양한 열매가 맺히듯이 성소수자 퀴어 축제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보자기 확 쏴가지고 드러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으로 탁 지금 상정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아야지. 차별하면 안 되지. 기분 나쁘지. 말이야 되지만 그 안에 보따리를 딱 풀어보면 온갖 잡다구리가 다 있어 한꺼번에 퉁쳐버리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법안들이 일부가 이미 통과되었고 동성애와 관련된 정치적인 논란은 계속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부추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요즘 동성애자들의 문제는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이 문제예요. 이 동성애 문제는 1989년 덴마크에서 처음으로 합헌 결정이 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35개 국가가 허용하였고 17개국에서는 입양까지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청교도의 나라라고 일컫는 미국까지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박사학위 받고 미국에 LA에 갔는데 그 어디야 거기? 예? 샌프란시스코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몰라요. 차를 타고 시내 투어하는데 세상에 동성애 깃발이 무지개 깃발이고 무지개 모양으로 언덕 깃발, 큰 깃발, 작은 깃발 위에 옥상에 골목에 양쪽에 가면서 우리나라 태국기 국기봉 같은 그렇게 국기봉 같은 그 크게 동성애 막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그 동성애자거든. 양쪽에 제가 이제 갔다 한번 보여드렸지 영상으로. 그냥 시내 투어하면서 동영상을 그냥 그대로 자르지 않고 그대로 한 5분 정도 간데 수백 개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주 드러내놓고 우리는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만 그럴까요? 샌프란시스코만 그럴까요? 지금 이 미국 얘기하니까 뭐 설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문 앞에 지금 근접해서 문 앞에 지금 딱 대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이 미국에서 동성애 결혼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4일 만에 워싱턴에 있는 국립성당에서 축하 예배까지 드렸다는 것이에요. 근래 이 동성 결혼을 주관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무시하게 받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아주 골라 가지고 얼마 전에 여러분 미국 동부 쪽에 플로리다 그쪽에 태풍 온 거 아시죠? 가공할 만할 정도로 태풍이 온 거예요. 그 태풍 그냥 왔다 생각 하도 들어서 하나님 확 불어버린 것 같아요. 너 이래하면 확 싹 쓸어버리겠다. 미리 경고장을 보내지 않았겠나. 바다도 뒤집어지고 육지도 뒤집어지고 도로도 뒤집어지고 산도 뒤집어지고 건물들 그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건물이 한순간에 그냥 모래성 넘어지듯이 그냥 후루룩 넘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한 환경에 영향을 받은 이 동성애자들이 점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우리나라의 얼굴에 도시의 얼굴에 수도 서울 시청 앞에서 퍼레이드까지 벌이고 있는 이런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벌이는 이 퀴어 축제는 퀴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상한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괴이한 사람들. 그 이상한 사람들, 괴이한 사람들이 시청 앞에서 광란의 퍼레이드를 벌여주도록 아주 자리까지 경찰까지 방해 그거 안 된다,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러니까 혐오다 하니까 경찰들이 울타리 해가지고 우리가 보호해줄게, 잔치 축제 잘해, 성공적으로 잘해, 텔레비전 막 방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좋다 그러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일입니다. 그동안 숨어서 밖에서 혹시 누가 볼까 탈려날까 봐 숨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음지에서 활동하던 이런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도 이거 죄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바깥에 드러나면 안 돼, 안에서 숨어서 해야지, 소리 내지 마, 이렇게 음지에서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길거리에서 보란듯이 그냥 옷 벗고 그냥 광란에 질주를 하고 동성끼리 막 키스하고 막 포옹하고 차 타고 나면 퍼레이드 하죠. 카퍼레이드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26절, 27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다는, 유기시켜버린 거예요. 막 그냥 누가 뭐 하나님도 타치하지 않으니까 뭐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을 때 사고 나고 병 걸리고 인생에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무슨 짓거리를 해도 다 별일 없고 잘 살기만 하는데 나는 눈알만 살짝 돌려도 왜 하나님 벼락을 때리고 이렇게 심각하게 다스리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다니까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유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툭 치는 거예요. 툭 쳤을 때 정신 차리면 그 다음 툭이 안 오는데, 툭 쳤을 때 정신 못 차리면 꽝, 우두둑, 박살나고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냥 다 아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멸망할까지, 홍수가 나서 다 죽이고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요. 문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의 괜찮다, 옳다, 별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본받으면 망합니다. 심판받습니다. 이 시대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 사사시대 때 사람들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이 신앙, 이 믿음 부여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뭐예요? 잊지 말라, 생각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여러분 청년의 때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다 옛날에 다 청년이었잖아요. 예? 다 청년이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 어떤 일을 한 뒤에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청년의 때, 나이적으로 청년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때를 청년의 때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껏 살아라. 그러나 뒤에 심판인 줄 알아라.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마음대로 함부로 못 삽니다. 그날에 상을 받는 사람이 함부로 살겠습니까? 그날에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 함부로 인생을 살겠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죄악의 뿌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잘 들으세요, OECD 36개 나라 중에서 5대 악법이 통과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5대 악법이 뭔가? 동성애, 마약, 포르노, 매춘,
근친상간 이 5개가 법으로 통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OECD 36개 나라 중에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유일한 우리나라가 지금 이 5가지를 통과시키려고, 이게 지금 동성애, 마야, 포르노, 매춘, 근친상간, 요게 보자기로 박사 가지고 드러난 것은 차별금지법이에요. 보자기를 풀면은 이거 외에도 어마무시한 것들이 보자기 안에 있는데 한 방에 퉁 치려고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하에서. 부디 이런 낙법이 통과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 좋은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